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는 인사 한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함께 목창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우리가 이제 삼위,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또 성령. 성부를 아버지 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또 성자는 아들의 영.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그럴 때는 성자 아들의 영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그러니까 또 위에서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될 때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위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럴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게 이제 성부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삼위라고 하죠. 위는 자리 위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뒤에 우리가 강대상에 보통 교회 가면 의자 3개를 놓고 옛날 70년대, 80년대 그랬지 않습니까? 꼭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건 아닌데 꼭 그 3개 의자가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벌써 한 20년 정도 모든 여기는 의자를 좀 내리거나 옆으로 이렇게 치워놓고 어쨌든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는 영을 거룩한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성부 그런다고 말씀을 이해하면 되고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고 오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는 것. 그 예수, 성자, 그러죠. 그 주님께서 육체를 벗으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육체를 버리신 거잖아요. 그래, 육체를 버리시고 그 영이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몇 날이 못되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낸다. 그러니까 그 영이 우리 각 사람의 안에 심령 가운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두 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또 잎사귀가 나고 이게 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걸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그걸 섭리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봄이 되면 꽃이 펴야 돼, 안 펴야 돼? 어느 날 잠깐 이게 꽃이 안 피면 어떡하나 염려할 것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크게 역사를 이렇게 구분하면 성부, 성자, 성령을 하는 일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걸 또 정확하게 에베소서 1장 3절로 한 12절 정도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 피로 죄사함, 구속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 하시는 받느냐?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이하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는 지금 나타나고 또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또한 내 개인의 어떤 인생 여정 가운데 그 성령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긴 시간 했으면 좋겠는데 짧은 시간밖에 할애가 안 되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겠는데 또 한 가지는 성경을 기록한 것은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 대부분 선지자들로 구약의 선지자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뜻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언어고 소리라고도 해요. 그리고 그거를 누구에게 담느냐? 그거를 선지자에게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모세에게, 미가에게 등등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외치라고 해요. 그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외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에게 줬어요. 그걸 받은 선지자는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사울왕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더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가서 너는 이렇게 말해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북이스라엘이라 남쪽이다. 이렇게 가서 외쳐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외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이게 모든 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1절 이렇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이 있어요. 로마 총독에게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그 당시에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의 신분을 갖고 있는 누가가 두 권을 썼어요. 신약성경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어요. 이건 누가가 쓴 겁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누가는 어떤 개념을 쓰냐? 객관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라 여기 나오죠. 어떻게 쓴 거냐? 봐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녔어요.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직접 따라다니면서 한 건데 이 누가는 직접 자기가 따라다니면서 물론 일부는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받은 후에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신 것을 40일 동안 확실하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저희에게 보이시며 많은 증거를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를 스스로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전서 15장에는 12제자들에게 보였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였고 그리고 뭐 수많은 3,000명의 주의 백성들이 동시에 나타났으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다. 예, 아니 어떤 죽은 자가 살아나 뻥치지 마. 그 말이 뻥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지난주에 부활주인 것처럼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성령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 세례가 있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진리는 역사가 받침을 해줘야 돼요. 진리가 되려면 역사적 사실이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경책이 왜 진리냐? 이거는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고도화된 사회가 되어질 때에도 성경만이 진리의 책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더욱 그러면 그 책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책을 놓고 더욱 그 책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서 북 그러는 거예요. 책 그러면 무슨 책이냐?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서 책이라고 어원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책 외에는 사실은 책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중에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에 뭐가 되느냐? 목격자. 이거를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증인 그런 거예요. 우리는 증인이다. 그러면 목격자가 되고 그 말씀의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누구냐? 12제자들. 12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지금 누가는 사도들이 자기네가 경험하고 목격하고 본 것에 대하여 일러준 말들을 지금 누가는 그를 내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여 자기도 쓰지만 그렇게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부술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죠.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기도 세상적으로는 뭐예요? 스펙이 있어요. 의사 정도 되면 과거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의사 그러면 그래도 많이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대학도 6년 정도 공부하잖아요. 신학도 4년, 3년에서 7년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지만 의사도 뭐 4년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의대 그러면 6년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사람의 그 모든 것들 세밀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어쨌든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본 나도 데오빌로 총독 각하에게 내가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을 데오빌로 총독에게 각하에 서신으로 보낸 거예요. 어떤 걸 그린 거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이 그와 지근에서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은 행적에 대하여 내가 그걸 그냥 쓴 게 아니라 그냥 들었다고 쓰는 게 아니라 확인할 거는 자세히 해보고 그래서 기록한 것을 총독 각하에게 보냅니다. 그런 얘기죠. 알아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 확실함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관심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사람이지만 영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하냐? 확실히 알려주려고 내가 이렇게 각하께 서신을 보냅니다. 이렇게 쓰여진 것이 사도행전, 누가복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에레미야서 1장을 보시겠어요. 9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댔대요. 내게 이르시기를 시대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둬라.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둬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게 거짓 선지자고 사사로이 푸는 그 어떤 거냐 하나님께 받지 않았는데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에스겔서 13장에 보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점치러 가면 점쟁이 무당이 딱 보면 알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딱 걸려들 얘기를 하는 거죠. 걸려들 얘기를 딱 하면 걸려들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가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귀신에 쉬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자기는 망가져 있는 거죠. 어쨌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에서 제단 숯불, 화로에 숯불을 가져다가 여기를 지져. 그 얘기를 뭐냐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여러분들 그 옷을, 지금 제가 딱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50 이상 되어야 될 것 같아요. 40 이상도 가능할 수 있는데, 50 이상 정도 되어야 뭐냐면 양재물로, 아니면 이게, 이 양은, 쭈글쭈글한 양은 뱀이나 이런 걸로 흰 빨래를 빨아요. 그러면 그 양을 막 빨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하얀색 메리아스나 이런 것들이 속옷이 어떻게 돼요? 하얗게 되죠. 깨끗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세제들이 참 좋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옛날에 그렇게 빠르셨던 분은 그렇게 빨아야 아주 직성이 풀린다고 하지요.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까 양잿물로 옷을,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희게 한 것처럼 제단 숯불에서 그 숯불, 화로, 그 불을 빨갛게 된 불을 가지고 내 입술을 지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말을 내 입에 두었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입에? 에레미야 입에. 10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 입에 두고 어떻게 하느냐? 오늘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워서 어떤 일을 하냐?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를 바벨론에 끌고 가서 또 바벨론을 데려와서 아수르 군대를 데려와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를 파멸하겠다는 거예요.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뽑아서 어디로? 바벨론에 갖다가 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이주가 되는 거죠. 사할린에게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이주된 것처럼, 조선시대에. 그리고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 건설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잘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시요.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오늘 성령의 역사가 뭐냐?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선한 것, 그래도 하나님은 선한 거라고 인정을 안 해요. 우리 인간이 이거 괜찮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괜찮다 하지 않으세요. 즉, 에덴 동산에서, 여기는 에덴 동산이라고 합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쫓겨났어요. 그 쫓겨난 세상은 에덴 동산을 우리가 빛의 나라라 한다면 쫓겨난 세상을 어둠의 나라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둠의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제꼈어요. 에덴 동산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사는 동네는 무슨 나라라고요? 어둠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 빛의 나라. 이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어둠이 없고 아픈 것이나 늙어지는 것. 여러분들 늙는 걸 싫어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뭘 바르면 조금 저가 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여자를 반 보여준 거야. 반. 그러더니 여기는 잔주름 같은 거야. 뭐 이렇게 크림이야. 이렇게 했더니 주름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야. 막 여기. 아니, 그 사람 반딱 못 보셨나 본데, 여러분. 이쪽에 있는 분들은 TV에 없어서.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요 미간이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주름이 두 줄이 진하게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툭툭툭 하고 왔어요. 어때요? 조금 그래요? 좀 낮았어요?
아니, 자세히 본 사람들은 알 거야.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야, 그렇게 되는구나. 다리미로 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요. 사람들이요, 이런 거죠. 에덴 동산 밖의 나라의 어둠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둠의 나라에 어떤 것도, 빛의 나라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둠의 나라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성립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심장을 2개 다 빼줘도, 2개 다 빼주면 안 되고 하여간 하나 빼주고 하여간 심장까지 빼줘서 나는 죽고 너는 살더라도 이렇게 한 일까지도, 여러분들 어떤 어린아이가 철로길에 떨어졌는데 그 아이를 얼른 뛰어들어가서 기차를 막 들어오고 지하철은 그 아이를 살려놓고 자기가 그 기차에 죽었어요. 일본에서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런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되지 않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둠의 나라에서 있는 모든 일들은 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어떤 게 의고 어떤 게 나쁜 거, 좋고 나쁜 게 이미 여러분들 머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테스트를 할게요. 창세기 20장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요. 모세야. 예, 그래서 어디서 시내산 위에서 받는 거예요. 율법을 받아요. 그 십계명을 받는데 그 첫 번째 1계명은 뭐 어디에 성경 찾지 않아도 찬송가 뒷뚜껑 딱 열어보면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건 없네요. 1계명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뭐 하지 마라. 왜 어떻게 하셨어요? 신들이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잘 보세요. 에덴 동산 바깥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쫓겨 사는 아담과 하와, 그 자손된 우리들까지 모두가 어떤 생각을 하면, 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천주교 안 갔어. 나 이슬람 안 해. 나랑 절간 안 가. 오늘 여러분들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야, 10계명에 6계명에 너는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러면 도적질을, 남의 물건, 이거 탐이 나는데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 누구 건지 뻔히 알아.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여기 딱 했는데 누구 건지 알아. 이 핸드폰이 나가는데, 우리 교회 요새 생활하는 게 뭐예요? 삼성에서 S8? 네? 네, 몰라요. 하여간 그게 딱 있는 거야, 로비에. 그래 딱 보면 야, 이거 진짜 새 건데 하고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졌어. 그러면 법에 도적질 하지 말라는 법이 저쪽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넌 도적질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 우리는 난 도적질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나는 뭐 하지 않으면 돼? 간음하지 않아야지. 이웃에게 거짓 증하지 마라 그러면 나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간단 말이죠.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에덴 동산 바깥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게 있어요. 그거를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냐면 그거를 파괴하고 파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이 어둠에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다 파괴시키는 거다. 그게 의가 아니야. 이런 거죠. 도적질하지 말라. 우리 지휘자 우리 김 집사님이 잘 듣고 계시는데 봐요. 잘 들으라고 계속. 아멘.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면 나 도적질 안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봐요. 방에 뛰어들어가서 우리 어린아이가, 내가 이제 8살 아니면 고등학교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 아이가 있어요. 문을 열자마자 딱 보니까 아이가 컴퓨터 오락을 하는 거야. 오락을 하는 거야. 딱 볼 때 그 아이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야, 임마,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지금 너 오락할 시간이 있냐? 그러면서 뭐 하지 말라고 그래? 게임하지 마라. TV 시청 나쁜 드라마야. 아니, 별로 좋지 않아. 여러분 자기들이 보기 민망해. 그러면 그걸 보고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뭐 하지 말라고?
공부하는 아이에게 대금지 마 이놈아 이렇게 말을 한다 안 한다? 참 여러분들 지금 제가 평창호 하고 여러분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공부 잘하죠. TV 안 하죠. 핸드폰으로 게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모범생인 걸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얘기하니까 전혀 여러분들이 다 대답이 없어요. 저거 어느 나라 얘기야. 우리 애들은 저러지 않는데 그런 참 이해가 안 가더라도 가는 척이라도 그럼 보세요. 시기를 왜 줬어요? 지금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도적질을 하고 살고 있으니까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한 거죠. 내가 지금 세상과 짝하여 가늠하고 있으니까 가늠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에덴 동산 바깥의 구조, 타락한 인생들의 구조에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그 속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구조예요. 그 머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느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대처럼 그것들을 파쇄하고 파멸하고 뽑고 이것을 싹 무너뜨리겠다 이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죄의 관이 뭐냐? 죄관이 이런 거죠. 요한복음 한번 보겠어요. 1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그가 뭐냐? 여기서 그는 성령이에요. 아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 찬양 불렀어요. 그가 와서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죄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죄가 그게 아니라 요게 죄야. 죄에 대하여. 의는 너희가 생각한 요게 아니라 요게 의야. 심판은 요게 심판이 아니라 요게 심판이야.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게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가 뭐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가 누구냐면 예수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죄가 뭐냐? 그럼 결국 예수 안 믿고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다 그게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빛의 나라, 어둠의 나라에서는 의도 없고 빛도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여간 제가 찍긴 찍어야 되는데 누구를 찍어야 될지 잘 모르지만 아직도 결정한 바는 없고 아직 쏠리는 마음이 없어. 아무튼 그렇지만 오늘 다 거기가 거기야. 언젠가 우체사인가 개콘에서 하는 것처럼 객진 도찐이야. 거기가 거기야. 그 동네가 그 동네. 그게 바로 뭐냐면 빛의 나라 바깥은 어디고 미국이든 영국이든 뭐든 다 뭐냐?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거둘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거를 파괴하자는 거야.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의가 없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다른 것 목사님 그래도 이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건 선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느냐?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특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 사상 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는 강력이라 내 사상을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과 아수르가 와서 무너뜨리고 파쇄하고 다 뽑아 옮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한다 이거지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성화주의라는 게 뭐냐면 저도 성화론 배워요. 학교 가서 배웠어요. 신학에서. 제가 백석에서 장로교 신학도 했지만 서울신학 목회대학원에서 웨슬리안 신학도 했어요. 웨슬리안 신학의 주된 뭐냐면 성화예요.
성결교단의 최고 가치를 얘기하는 게 사중복음도 있지만 성화예요. 성화라는 게 바로 뭐냐면, 그래서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죄와 이렇게 묻지 않게, 먼지 묻지 않게 하듯이 자기 몸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정해서 뭐도 하고 뭐 기특한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여기서 하나님이 죄를 정한 게 뭐냐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다시 무너뜨릴 거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거 세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뭐를 세워나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뭐냐면 내 안에서 누구를 세워나간다고요? 예수가 세워요. 근데 성화주의자들은 누가 나오느냐면 예수가 나올까요? 내가 나올까요? 그래서 성화주의자들,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더 깔끔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옳아 보이고 바르게 보이지만 예수님 눈에는 어떻게 보냐, 병들어 독사 이 새끼들로 보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셔요. 어떤 걸 가르치느냐, 그들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종교관, 이걸 무너뜨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짓밟고 무너뜨리니까 거기서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가 죄인이어서 이렇게 돌아오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배워오고 또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세워놨던 걸 누군가 무참하게 짓밟고 무너뜨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그 무너뜨린 사람에 대하여 다들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부처 가운데 또 막 깎으신 분들만 계셔서 내 걸 무너뜨려도 그냥 또 세우면 되지 뭐 이럴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돌을 들고 오는 줄 아세요? 예수님 앞에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넘기는 줄 아세요? 이거 뭘까요? 자기네가 세웠던 걸 무너뜨리니까, 아까 에레미야 선지자 1장 9절로 10절 말씀 읽었잖아요. 파쇄하고 무너뜨리고 다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그러니까 막 저거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자존심 짓밟,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자존심 짓밟으면 기분 좋더라 안 나쁘더라.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 자존심을 뭉개뜨린다니까. 근데 오늘 기억을 하세요. 한국교회 성령 하면 겉으로 표현되는 은사 쪽으로 말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따로 있어. 근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의 사고와 사상을 무너뜨리는 줄 믿습니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짓밟고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그 무너뜨림을 당할 때 자기가 그동안 이게 율법 안에서 신앙이라고 쌓아왔는데 그것이 잘못되는 거잖아요. 무너뜨리는 거. 그러니까 그 무너뜨리는 것을 누구든지 용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잠잠해요. 기분 나쁘죠, 여러분? 여러분을 자존심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그동안 싸웠던 자존감 무너뜨리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기특한 것들 다 무너뜨린다니까요, 성령님이. 무너뜨리고 나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느냐? 새롭게 세워놓는 게 있단 말이죠. 그 새롭게 세워놓는 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향기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것을 갖고 있는 동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질 때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런 열매 저런 열매. 율법 안에서 법에는 이런 거죠. 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율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율법 보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이 아니죠. 율법대로 사는 거죠. 그 율법 신앙을 무너뜨리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딱 얼굴만 봐도 배가 고픈 것 같아요. 배가 고픈 것 같은 자녀에게 어떻게 해주죠? 야, DK마트에 가서 짜파게티 사다가 끓여 먹어. 아니면 야, 저기 그 부엌 뒤에 햇반이 있어. 거기 가서 전자레인지에 한 3분만 돌려서 따서 먹어. 이렇게 얘기하나요? 얼굴만 보고 얘가 밥 달라고 안 했는데도 알아서 하나요? 왜 알아서 해요? 달라고도 안 했는데. 왜 안 해? 왜 해요? 성령의 역사가 봐요.
성령님은 내 안에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죠? 보이지 않는 신을, 영을, 하나님, 성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왔을 때 그 이름을 예수. 그분이 부활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서 믿는 자들의 영에,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믿는 자들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시는 분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면 어떻게 가느냐? 그거를 다름질해 간다. 그 말씀을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다시 9절 보시면 1절이죠. 1절.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대요 죽었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간절을 쪼개기까지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두자로 뭐라고 그랬죠? 성령.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뭐를 할까요? 주무실까요? 주무시러 오실까요? 역사로 올까요? 역사로 오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고 했느냐면 주의 말씀이, 그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뭐한다? 다름질한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강권해 가신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강권해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절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믿음은 아무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인데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위로부터 내려온 선물이다 그런 거죠. 자, 이제 정의합니다. 다름박질. 여러분들 안에서 다름박질하는 이가 있어야 돼요. 법으로 있어서 내가 이걸 해야 장로라고 하겠지. 난 이걸 해야 권사라고 누가 그러겠지. 이거는 아니야. 아무것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되어지지 아니하면 뭐가 나오냐?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9가지 열매는요. 제가 신기한 게 있어요. 내가 뭐 그렇게 거름도 주지 않았는데 지금 축구 볼 때 뒤에 나무 4개가 살구나무입니다. 작년 새벽에 나오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털어서 많이 따드셨어요. 저도 어쩌다가 저는 살구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꼭 저기 벌레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살구에. 그 살구 뭐 그냥 먹어봐도 네 맛도 내 맛도 무슨 자두처럼 독특한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복숭아처럼 그런 거 아니다. 그래 살구는 그냥 있으면 그래 바구니 이만큼 싸놓고 3,000원 2,000원 하잖아요. 마트에 가봐도. 근데 여기 거 따먹어보니까 이러니까 하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맛있습니다. 네, 맛있죠? 여기서 따먹으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맛있는데 그런데 저 살구는 새벽에만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만 따먹는데 근데 보세요. 저 나무에서 그런 노란 살구가 달린다는 게 저는 사실은 살구나무에 살구 달리는 건 정상인데 신기해요. 또 뒷곁에, 연수원 뒷곁에 가면 앵두나무가 2개 있는데 앵두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달려요. 그거 따드셔요. 별로 맛없어. 따드셔. 얼마든지 따드시고 또 여기 호두도 있어요. 호두나무도 있고. 그때 호두나무도 벌레만 먹지 건질 거 하나도 없어요. 참고하시라고요. 네. 보세요. 그 나무에서 호두나무에서 호두가 열려요. 살구나무에서 살구가 열리더라고요. 앵두나무에서 앵두가 열리더라고요. 왜 앵두나무에서 앵두가 달릴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앵두나무인데 근데 왜 앵두나무에서 왜 앵두가 나오냐고. 그게 어떻게 걔는
봐요. 잘 보세요. 앵두나무의 밭이나 땅이나 살구나무의 밭이나 흙의 성분은 같다 안 같다? 같아요. 그런데 앵두나무가 빨아들여서 나온 거는 잘 자란 빨간 앵두가 달리고 똑같은 흙에 똑같은 수분을 빨아먹는데 살구나무에서는 어린아이 주먹만한 살구가 달리다 그 얘기죠. 또 호두나무는 똑같은 땅에 심기는데 호두가 나와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봐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되어지면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그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9가지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앵두나무는 앵두가 나와 무조건.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무조건 열매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거를 야고보 사도는 2장에서 믿음의 행위를 나오는 거예요. 니네가 믿음이 있으면 네 안에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가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맺혀주는 열매가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율법에 의하여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그 사랑하는 열매가 나오면 야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어. 추워? 옷 입어. 이거는 율법 얘기야 이거죠. 이게 무너뜨리고 파쇄되어지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뽑아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 그걸 또 향기라고 해요. 열매를 향기가 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어디 안에? 내 안에서.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2017년도 성령님의 여러분 부활절 지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이죠. 오순절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삶이 정한 절기라고 하고 그걸 떠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열매 맺이고 향기 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나오면 안 돼요. 9가지 열매가 안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어떻게 다름질한다. 다름질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서 막 끌어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안에서 해야지. 쉬는데도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나요? 누가 온다고 하면 저는 줄 것부터 생각을 해요. 요번에 미리 예고하면 김이 어떻게 하려나? 사역자 주일. 이제 5월 셋째 주입니다. 5월 셋째 주일 날은 사역하시는 분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놨어요. 그럼 제가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참 이게 감사한 게 뭐냐면 어쨌든 뭐 남자분들은 좀 다른 거 준비하려고 해요. 여자분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누가 발라보더니 잘 지워지지도 않는데 그리고 나는 50평생 넘도록 처음 봐서 그런 거 아니 립스틱인데 투톤이더라고 간에. 그래서 안에 뭐 몰라요. 안쪽에 바르는 건지 겉에 바르는 건지 위에 바르는 건지 밑에 바르는 건지 2가지 색깔을 낸대 그게. 그것도 뭐 아주 후질근한 게 아니에요. 아니 매일 6종 세트 미리 얘기해. 아니 근데 한 뭐 30만원 상당이래요 그게. 근데 사역자 저희가 사역자를 다 준다고 그래요. 사역자라고 해서 목사 전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찬양대원들 특히 여자들은 다 줄 거다. 100%다. 여자 치마 들고 바지 입고만 주자. 다름질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다 보면 내 것까지도 없어. 그런데 받는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양심적으로. 있으세요? 다 주다 보면 없잖아요. 없는 거 알아. 마지막 하나인데도 줘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덴 동산 바깥 동네에서 없었던 일들이 에덴 동산 바깥의 동네. 이해가 되시죠? 에덴 동산은 어떤 동네였냐면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게 없었던 나라예요. 근데 에덴 동산 바깥에서 아무리 치장을 하고 여러분들 화장하듯이 여러분들 한번 오늘 지금
저기 그 물티슈로 싹 한번 얼굴 한번 닦아서 다시 한번 이게 그대로 봤으면 좋긴 하겠는데, 뭐 점 없이 있는 것도 있더구만. 우리 윤희정도사 보니까 비싼 거 하나 따개더니 점도 없어요, 점도. 목사님 그거 점 없이 쓰는 거래, 막 점 없애서. 그래서 뭐 누구한테 막 발라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 우리는 시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우리의 본질을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것은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삭개오의 집에, 이거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 안에 오는 것을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나 성령님이 여러분들 심령 안에 들어간 거나 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삭개오는 불이 토색하던 자예요. 남의 물건을 어떻게든지 속여서라도 내 것 만들고 이래던 사람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에덴 동산 바깥의 인간들이라고요. 아무리 뭐 깨끗하게 양복 입고 뭐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볼 때 뭐 아무도 내막을 모르면 멀쩡해 보이잖아요. 제가 의정부 이렇게 나가면 저 멀쩡해 보여요? 안 멀쩡해 보여요? 멀쩡해 보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멀쩡해 안 멀쩡해? 멀쩡하지 무슨 또 뭐 안 멀쩡하게 뭐였어? 멀쩡하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건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건질 게. 그래서 노아의 8식구, 겨우라는 말을 써. 겨우. 언제나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보세요. 이런 것처럼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가 들어오기 전과 모시기 전과 전혀 달랐던 삶인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김학현 목사가 예수 없이 살던 김학현 목사의 모습 삭개오야 그게.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나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냐면, 김학현 목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런 역사가 있어야 그게 바로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거고,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는 저주받는 거고, 그런 열매가 향기가 되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도 하는 것이고, 오늘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내가 30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집 하나 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예수 안 믿어도 지금 잘 사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터져나와야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사모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을 기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 성령이 역사되어져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터져나온단 말이죠.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내가 로마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되었다.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회원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 옛자만 읽더라도 너희들은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빵빵 터져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전하면 메마른 나니가 매도 맞고 뺨도 맞고 돌팔매도 당하고 팔자에 없는 감옥에도 갇히고 이런 일을 했는데도 기쁜 거야. 괜히 좋아. 이해가 되세요? 괜히 좋은 거야. 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거니까 그런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역사가 신앙의 가운데 그게 간증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되자고요? 간증거리. 간증거리. 오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역사가. 그래 무슨 뭐 동물원에 있는 무슨 뭐 쇼하는 것처럼 저를 그렇게 쳐다봐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따라 오늘 여러분들 내 삶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 뻥뻥 터져 나와서 그런 간증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목장 나눔의 시간에 그런 걸 나눠야 된단 말이죠. 그런 걸. 네? 내가 할 수 없는 거 이런 거 나는 도저히 내 인간 나 잘 알지. 나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근데 이상하게
어느 날 갑자기 다름질기가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해서 하더라. 뭘 하고 있는 거야. 야, 근데 우리 애기 똥 치는 것도 내가 싫은 거 알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목장 씻고 누구에게 똥 쌌다고 하니까 얼른 가서 내가 막 뭘 하고 있지. 나도 깜짝 놀라서 하면서. 그게 바로 뭐야?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제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그런 거를 주님이 나의 상함만 보던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의 목장 식구들이든 성도들의 상한 마음 여러분들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얼마나 힘들까 이런 눈으로 성도들의 성도들과 서로 바라봐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이해도 할 수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런 공동체 우리 그렇게 꿈꾸면서 2017년도 또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회방하지 마시고 그래서 성령 회방제라는 게 있잖아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강건해 가시는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내 안에서 다름질하게 하는 그 다름질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